1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책을 쭉 여러분들이 그 교회론을 보실 때 그 어떤 이제 논리적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책에서 1, 2과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주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게 교회의 정의예요. 다른 게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 2과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몸이다. 또 한 가족이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혼자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죠? 샴 쌍둥이인가요? 보셨어요? 샴 쌍둥이. 그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뉴스에도 보도되고 애들이 이제 가슴이 붙었어요. 아마 떼어냈는데 이걸 분리수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애는 죽고 한 애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요 여자아이가 두 여자였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의 심장을 공유하는데 이 건강한 아이의 심장이 얘는 어떻게 보면 의존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얘는 분리시키면 둘 다 살 줄 알았는데 하나는 죽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여서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돼야 돼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러니까 가족의 원리로서 대하는 겁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피가 섞였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충만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더 온전히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의 원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다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쓸 때 그 충만함은 배가 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며 그 충만함의 복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5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 등등등 수많은 은사의 종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은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부릴 듯 또 겸손하게 그것을 쓸 때 이제 더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겐 다 은사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몇몇 소수에게 직분, 이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소수를 통해서
교회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조직체적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과부터는 뭐를 했었냐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고 막 우리에다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직접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실전적인 음성을? 그 육성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행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쭉 더 앞으로 나아갈 텐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분은 종류는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의 종류. 직분의 종류가 뭐일까요? 직분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네. 목사, 장로, 집사예요. 성경에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를 나누진 않습니다. 이건 헌법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네.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한국 안에 들어왔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 한국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서리 집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서리 집사와 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예요. 항존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항존직. 항존직. 헌법에 보면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항존직. 뭘까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걸 오해해가지고 종신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한 번 장로나 안수집사 되면 죽을 때까지 집사고 장로가 돼. 이거는 뭐냐면 종신직이에요. 근데 헌법에서도 이게 종신직을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면 조직체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 중에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이게 하나의 그룹핑을 좀 해보면요. 목사, 장로가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집사가 또 한 그룹이에요. 목사, 장로는 어떤 그룹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 목사, 장로예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 뭐냐면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가 하는 그 영역이 뭐냐면 구제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지는지 즉 다스려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사, 장로라면 집사는 구제를 온전케 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게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 텐데 오늘은 그 서론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자는 누가 세우신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시대는요 자꾸만 뭐가 없어지냐면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권위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세상 가서도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반권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권위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권위라면 막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뭐한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청년들이 와도요, 이 목사, 장로와 이 집사의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이 친구 자체도 약간 이 뭐랄까 반권위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좀 지금도 어디에서 일하냐면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주 성향을 잘 살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만 가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봤냐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권위라는 게 원래는 사실 권위를 쓰면 쓸수록 공동체가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뭘 봤냐면, 목사가 권위를 잘못 남용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오히려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교회가 안 좋아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마음 가운데는 권위는 안 좋은 거야. 이런 딱 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권위적인 기질이 있어요. 얘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다 있었는데 밑에 사역자실에서 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연세가 드신 장로님하고 이 젊은 애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장로님한테 막 대든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무리 뭔가가 있었어도 장로님, 그 사실 그냥 세상에 갔을 때도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를 7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그 얘는 30이 안 됐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막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태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시대예요. 반권위주의적인 시대. 예. 이거는 이제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남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잘못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잘해야 돼요. 권위를 맡은 사람들은 제대로 권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권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용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원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쓰면 돼요. 권위자들은. 이게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인 거죠. 그리고 직분을 맡지 않은 모든 그냥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는 제대로 온전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좀 간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신다. 오늘 이것만 좀 메인 포커스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분자를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직분자가 문제 아니야, 직분자를 없애야 돼, 이렇게 나가는 순간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을 완전히 하나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에 가정교회들 보면, 가정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도 없애야 된다, 장로도 없애야 된다, 집사도 없애야 돼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형제자매, 유기체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한데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설교하고 누구나 다 막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말씀을 제가 읽진 않고 그냥 하나하나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누군가가 너가 결박을 한 다음에 너를 이제는 고난, 핍박 가운데 너를 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으로. 그럼 여러분 같아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기 싫지요. 왜냐하면 지금 딱 바로 들어가자마자 고난이 있다는데 누가 들어가지?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딱 이거 각오를 한 다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인 거예요. 그럼 뭘 설교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들을 남겨두고 이제 갈 건데, 남겨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누가 이 교회들을 담당하게 돼요? 자신이 세웠던 감독과 장로들이 이제 남아서 이 교회를 치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얘기할 거냐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을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며 어떻게 너희들은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쭉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여기서는 장로들인 거예요. 장로들 지금 다 불렀기 때문에 장로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들을 장로님 당신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요. 눈물과 겸손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겨나가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한 거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이게 공중 앞에서는 뭐냐면 대중적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 갔을 때는 1대1로 티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전했습니까?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뭘 가르쳤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있을 때도 가르쳤고 1대1로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요, 설교만 해서는 안 돼요. 각 사람이 1대1로 소그룹으로 들어가갖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그 겉면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신방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23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하시나. 지금 핍박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이 있는 거 알아. 결박이 나를 지금 앞에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나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갈 거야 라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다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실제적으로 못 볼 거예요. 다시 돌아온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과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나는 내 피는 깨끗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백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거리끼지 않고 내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결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당신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가르칠 것 다 여러분,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찔끔찔끔 가르쳐놓고 나는 당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내가 다 가르쳐 놓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하고 있고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은 다 가르쳐 놓고 목사는, 장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들의 피해에 있어서는 나는 결백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충분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뭐 가르쳐 놓고, 그 잘못된 거 가르쳐 놓고 나는 당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계수할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직분 잘 감당하다 왔니? 이렇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목사 안 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그냥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았다면 저는 그냥 가면 될 텐데, 목사로 산 거예요 지금. 목사로.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는 이 엄중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의 그 무게를 물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저만 이겠습니까?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맡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다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마치려 하면 내가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깨끗한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 사람들이 꺼릴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죄를 막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요.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아유, 또 죄 얘기야, 또 회개 얘기야, 또 지옥 얘기야. 짜증나.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죄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 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그래서 28절. 근데 이제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어요?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을, 이 장로로 세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피값 주고 사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피값 주고 샀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게 피값인 거예요. 그 피값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고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직분자를 맡기신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직분자는 이 교회를 보살피셔야 돼요.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방식이 뭘까요? 어떻게 보살피실 거예요?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요? 이 뒤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어떻게 보살피냐?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이놈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앉아있는데 뭐가 저기 신발장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깜짝 놀랐어요. 쥐가 이만한 게 뚝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고 제가 그냥 걔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이건 아무튼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그냥 이 더러운 이리 새끼 같은 거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근데 저기 이 구석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밑에 신발장에.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그냥 확 던져버렸죠. 그냥 그랬더니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얘도 나왔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열었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살피는 건데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이리는요 밖에서 들어와요, 안에서 들어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가 하는 짓이 뭘까요? 여러분 이리가 뭘 할까요? 이리가 들어오면 뭐예요? 양떼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 밖에요 이리가 많습니다. 뭐 이단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이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꿰가지고 자기네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핀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 장로, 집사.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들을 보면요, 이 오른쪽에 뭘 갖고 있어요? 지팡이, 이 짝대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짝대기로 하는 게 뭐냐면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면 그걸로 쫓아내는 거예요. 대가리를 때리든가 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근데 여러분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게 밖에서도 이리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도 이게 참 지금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장로들이 쭉 있는데 사도 바울 딱 눈 보면서 당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 뿌리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인간을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사도 여러분 보면요 이게 보면 우리의 이게 그 뭡니까 실수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화 시키는 거는요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를 따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돼요. 목사는 그거를 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지, 그래서 양들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수단 삼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복음적인 것을 막 세뇌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려니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교회들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데 뒤에 보세요. 예수님과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당신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다가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당신들을 보호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배워갖고 성도들이 분별하고 다른 것들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 장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해서 누굴 두셨어요? 직분자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분자가 행하는 건 누구의 대리예요? 예수님의 대리예요. 그러면 직분자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주님의 대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2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에 감독, 잡록과 집사들이 있었다. 감독은 장로라고도 불리며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 그래서 보시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누구?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보면 이 서신서 같은 데 보면 감독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근데 감독이란 말이 쓰여 있을 때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거는 장로란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 감독과 장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이란 말을 쓸 때는 기능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감독이란 말을 쓰고요. 장로란 말을 쓸 때는 연장자.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장로는 뭐냐면 엘더라고 돼 있어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한 묶음이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 오면 어디로 들어가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감독의 직분을 처음에는 감당을 했습니다.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같이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 장로, 즉 감독의 직분도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감독은 다스리는 직분을 갖는데 그중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주님은 적절한 때에 집사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다스리는 장로, 즉 다스리는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그냥 그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 지금의 목사와 시무 장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예요? 목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무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헌법으로 말하면 시무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장로들인데 지금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도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게 누구예요? 지금의 목사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 존경을 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목사와 장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시작. 목사와 장로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고 교회의 구제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세워요?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수직 구조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이렇게 수직 구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하는 건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자기가 부름받은 영역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집사는 온전히 포커스를 맞춘 게 어디예요? 교회의 구제사역이에요. 교회의 섬김사역.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해가지고 몇 명이 일어나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엄청난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구제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구제사역이 원활히 돼요? 아니면 중간에 막혀요? 중간에 막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구제가 되어지는데 히브리 과부들은 구제의 명록에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그 명단이 빠진 거예요. 그럼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아야 못 받아요? 그 교회의 구제를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쌓여요, 안 쌓여요? 불만이 쌓여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사도들이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딱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지금 구제하는 활동 때문에 기도와 말씀 사역은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이 만약에 이 구제 활동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뛰어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별도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뭘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7명 세워진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조직체적으로 영역이 나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쭉 7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영역이 나뉘어지면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115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다 주님의 통치의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대리, 대신 일단 여러분 대리한다고 해갔을 때 그 택시 그 대리 부르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리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다스리는 거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 거냐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예요. 목사 장로는 주님 대신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자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니에요? 네, 거기가 그의 또 목자장이 있어요. 목사장이 우리예요? 네, 그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도 그 머리 대신 목자장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원리대로 통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목자장이 하시듯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다스려요. 그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예요? 목사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도 지금 분양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양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내 양이니까 네가 잘 보호하고 맨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네. 그럼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누가 지금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사도와 동시에 장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 자원하는 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욕심 부림이죠. 탐욕 부리지 말고 양을 치는데 거기서 어떤 내가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며 즐겁게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목자장이 오실 때 너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맨 마지막에 오셨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맡긴 일을 잘했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구제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죠. 영역이 다른 거예요. 교제하고 돌보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며 구제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읽어보시면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돌보아 충만하고 복되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 직분도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일환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집사를 통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구제하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힘든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본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예, 교회의 이 물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까지 헌신해서 교회가 이 교회의 물질을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원만하게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이걸 살피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장이라면 목자장은 뭘로 통치하세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어떤 원리를 통해서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들을 적용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성경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 조직은요, 일반적인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삼성에서 인사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그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모든 이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원리로 교회를 배치할까요? 삼성이 돌아가는 인사 시스템을 교회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로 이걸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죠. 그때 오직 뭐예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대로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 장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66권을 골고루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갖고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쭉 머리 안에 스케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거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또한 밑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르친 다음에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다.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요청해야 돼요. 때로는 목사 장로는요, 꾸짖기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리냐면 반권위주의 시대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삶에 참견을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유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네, 이 얘기는 좋은 뉘앙스예요, 나쁜 뉘앙스예요? 나쁜 뉘앙스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설교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럼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때로는 못한다? 책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막 이 죄는요, 뭐 비복음을 가르친다든가 혹은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 죄들을 막 이게 한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거를 가지고 회개를 요청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권징하고 치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결국은 그 당회의 권한으로 출교했으면 그건 누구의 권위를 대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징 파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회 차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징하고 치리했다.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중한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세요.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르침과 지도가 바로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스림이다. 우리는 이것을 칠이라고도 표현한다. 목사인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칠이라고 할 때 칠이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칠이를 생각할 때 자꾸만 딱 친다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칠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목사와 장로가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117페이지에 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백성들의 피에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거리끼지 않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이 가르치는 또는 지도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목사가 때로는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이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즉 사도는, 목사는 누구의 편이 돼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편에, 사람들 편에 있으면요, 자꾸만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너무 많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CTS 같은 데 되게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이게 설교라고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웃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웃겨주고 개그맨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그냥 귀를 간질러 주거나 이런 설교로 그냥 떼어버려요. 성경은 읽었는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할까요? 자기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쇼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CTS를 보시더라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성경대로 설교하시는구나. 이건 진짜 아니다. 제가 어떤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큰 교회 누구랑 말은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제 아는 분이 거기 이제 부목사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부목사님은 행정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 여기 들어오면 설교 스크립트를 써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설교 스크립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어떤 걸 갖고 설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스크립트를 쓴 걸 갖다가 채택해갖고 그걸 갖고 앞에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말하는 언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크립트를 자기가 쓰진 않았어도 그냥 갖고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이런 거예요. 네, 계속 이런 시기로 되어지는데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CTS라든지 뭐 CBS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의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약물이를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약물이를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오는 그런 이리 같은 자들.
이걸 보호해야 돼요. 나가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많은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단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속화 이걸 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철학이에요. 근데 세속화는요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사상을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분 사상이 많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더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런 건 다 세상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이런 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또 아이들을 태어나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냥 하나만 낳고 잘 살아. 애를 키워. 그냥 뭡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러면서 애가 없으면 더 나은 것처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이런 관점이 들어오면요, 애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게 안 들어오도록.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은사를 막 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게 해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요. 난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하면서 자기를 막 따르게 해요.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와 장로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의 이 모든 사명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에게 캐논, 정경, 즉 기준되어지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뜻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이 생겨요. 아, 이거는 진리구나,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 분별이, 그러니까 배움을 못 가지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판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신 줄 아세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조 지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조사하고 그래서 진짜를 판별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를 훈련하냐면 진짜 지폐 있죠. 진짜 지폐를 계속 보고 만져보고 계속 보고 만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감각하게 되어지면, 이걸 계속 보게 되어지면 뭐를 분별하게 돼요? 아닌 거를 단번에 알아내는 거예요. 딱 보면 진짜를 아니까 아닌 거는 다 가짜인 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잖아요. 가짜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리네. 이건 아니네. 이건 주님의 말씀이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부터 순종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게 되어지면 다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까 직분자는요 다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걷게 되어지면 그 본을 누가 또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 어린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한 방향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능히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